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가족의 중요한 제사라든가 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목욕 재개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앞서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또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결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마음의 청결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다 아는 말이죠. 깨끗하다는 뜻인데 깨끗하다의 반대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더럽다, 지저분하다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볼 때 깨끗한 것의 반대는 당연히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마음이 더럽고 지저분하다 이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의 반대는 마음이 더럽다, 지저분하다보다는 마음이 심란하다, 마음이 복잡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올림픽 게임을 나가게 되면 우리도 이제 여러분이 올림픽 중계를 성도님들이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중계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잘하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활 쏘는 걸 잘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올림픽만 나가면 기본적으로 양궁이 금메달이 4개가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3개만 따도 아쉬워요. 우리가 다 딸 수 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양궁은 근데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이 숫자의 이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 맞춰서 많은 점수를 갖는 팀들이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활을 쏠 때는요, 오직 관역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선수들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내가 10점에 꼭 맞추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관역에 온 힘과 온 생각과 온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양궁 경기장이 실내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바람이 왼쪽에서 불기도 하고 오른쪽에서 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관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가 관중의 소리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날씨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좋은 점수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보셨죠? 화살을 던졌는데 보통 이제 10점, 9점, 8점 이렇게 맞히는데 간혹 가다가 6점, 5점 이렇게 맞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집중이 되지 않고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심란하게 되나 집중되지 못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국은 입시공화국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시공화국이라서 시험이 그렇게 많아요. 대학 입시부터 해서 취업 준비부터 해서 수많은 시험들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큰 문제는 공부를 계속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큼씩 공부를 하고 얼마 꾸준히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한 양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꾸준히 자기 계획대로 공부를 쭉 진행하고 시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힘드냐면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공부를 못하면 안 합니다. 어차피 나는 대학은 못 가는데 어차피 나는 안 되는데 해서 공부를 안 해요.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간이에요.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잘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죠. 갈팡질팡하게 되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한 자 더 하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하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항상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되면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사업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사업도 하고 자기 일도 하게 되는데요. 사업하는 사람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매출에 대해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성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훌륭한 뭐 기업가들 강연들을 듣다 보면 매진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나 개발하겠다. 요거에 목숨 걸고 나가겠다 하니까 좀 큰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한국도 이제 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LG 뭐 이렇게 있었는데 삼성이 예전에는 삼성, LG 다 비슷했는데 삼성이 반도체에 목숨을 걸었어요. 오래전부터. 이 전자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여러분 삼성이나 LG가 사실 비슷한데 뭐 지금 스마트폰 보시면 알겠지만 LG 스마트폰보다는 삼성을 많이 쓰죠. 그리고 삼성의 전 세계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집중하고 거기에 매진하고 애쓰다 보니까 결과가 더 좋은 쪽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 마음이 심란하거나 복잡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씨를 뿌렸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한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이 씨가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쭉 자라다가 이 가시덤불에 가로막혀가지고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덤불이 뭐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상징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면 결실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저기에 마음을 뺏기고 이 여러 부분에 우리 마음이 흩어지게 되면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신앙생활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왕인데요. 한 명은 사울왕이고 한 명은 다윗왕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존경받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원래 농부 출신이고 겸손했지만 왕이 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삶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만 잘 믿던 사람인데 왕이 되기 시작하니까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내 권력이 내려가면 어떡할까? 우리 가문의 이 왕위가 영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후대의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었죠. 그는 목동 출신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좋게 본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범죄를 많이 지었지만 유난히 다윗이 집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목동에 왔을 때든지 왕이 된 다음에도 그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내 왕위가 영원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 왕위를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것만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다윗의 평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한 사람, 합해진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라고 설명을 읽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을 받을 거냐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늘 무서워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사야 고백이 뭐냐면 화로다, 망하였도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래요. 모세한테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다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너가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믿음이 아주 대단했고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다고 말하고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냐 얘기할 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삶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만났어요. 동행하면서 삶이 오로지 집중되었죠. 갈릴리의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세리마태는 자기가 돈을 계산하고 돈을 벌었던 이 모든 것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 집중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직업들이 있었는데요. 그 직업들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죠. 동행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힘입니까? 어떤 권세입니까? 이 모두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저의 삶 가운데 이 은혜와 축복이 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